이 아침 이 새벽 세상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더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조명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역대상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방법도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이, 열심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올 수는 있습니다. 또 마지못해서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물질도 기회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바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열정과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주를 섬길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들을 동원하고 이스라엘 족장들의 그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법궤를 모셔가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 드리는 선한 뜻을 가지고 분명히 그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달구지에 법궤를 실어서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충돌하여서 진노하시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받드는 데 있어서 의도와 함께, 열심과 함께, 열정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의도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도 중요합니다. 생각도, 그리고 열정,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길 때 방법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 방법을 우리는 어디서 찾는가 할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역대상 13장 1절과 4절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했던 행적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온 백성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빠지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그리고 7장 9절 말씀 보면 궤는 반드시 제사장 중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소 달구지, 새 달구지,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운송 수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메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1km를 걸어가는가 10km를 걸어가는가 그 키로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깨에 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뜻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준 없이 사람의 방법, 감정적인 판단에 따라 만약에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봉사와 사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반해서 추진하라. 오늘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이것은 불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0절 다윗이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게 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당시의 이방 민족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가면 이것이 순종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교회의 일입니다. 이것은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소 달구지에 새 달구지 그리고 소가 끄는 달구지인데 새롭게 만든 달구지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마련해서 하나님을 섬겨간다 할지라도 모셔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방법이어도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방식,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성공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데 효율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리함을 따라가는 편리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따라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매는 것과 수레를 끄는 것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까?
어깨에 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드는 겁니다. 어깨에 매는 것은.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모셔오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사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말씀의 방식을 따라 방법도 그렇게 가져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실패 후에도 말씀에 따라 다시 시작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대상 15장 1, 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다윗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따르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있도록 오벳 에돔 집으로 모셔가게 했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오벳 에돔과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법궤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던지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율법에 따라 레위인들이 궤를 매도록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세상의 방법, 편리한 방법이 아닌 이제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 그 이전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 없이 다윗성으로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깨달으면 징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졌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면 사역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다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다윗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은 마음으로만 충만하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방법에 따라 섬겨야만 참된 섬김이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섬김, 내 생각과 감정에 의한 섬김, 열심히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아무리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반드시 섬겨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의 뜻에 매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방법도 실행도 열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